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우리 개개인을 단독으로 대하시기도 하지만 자신의 백성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또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특별히 기념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특별히 나치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런 흔히 얘기하는 홀로코스트, 아주 집단적인 거의 학살을 당했던 그 역사를 담은 기념관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이렇게 명패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방황하며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뚜렷한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48년 정부가 수립됐죠. 동일한 그 해에 우리보다 한 3개월 앞에 우리는 8월 15일 날 해방도 됐고 또 3년 후에 7월 17일 날 재헌의회가 생기고 또 정부가 바로 또 곧바로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한 3개월 앞에서 국가가 탄생이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역사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요. 그래서 그 민족을 가리켜서 책의 민족이다 혹은 기억의 민족이다 이렇게 별칭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시편 126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배경에는 이 노래 속에는 그들의 살아왔던 과거의 이야기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노래로 엮어서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시편 전체는 다 노래들이지만 특별히 그 15개의 노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순례자들의 노래다 흔히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명절 절기가 다 신앙적인 유대교 신앙 종교적 절기인데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1년 내내 절기 행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절기 행사가 끝났는데 조금 있으면 또 해요. 조금 있으면 또 해. 하긴 1년 내내 절기 행사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절기 7개 중에서 3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3개가 뭐냐면 첫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께서 그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우리가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그 오순절 날 실제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첫 열매로 주 앞에 바치는 그런 흔히 얘기하는 서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또 한국어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명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날 사실 우리는 얼마 전에 성탄절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합으로 성탄절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카톨릭과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뭐 정해서 그냥 드리는 날이고,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은 언제 성탄을 지키는고 하니 초막절 날 드려요. 초막절 날. 그게 더 정확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하여간 그것과 상관없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바꾸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여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6월절이 아닌 명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세 이상의 성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순례자들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지 순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순례자의 마음으로 가는데, 이때 많은 경우에는 해가 질려 올라갑니다. 특별히 남쪽에서 올라가는 아주 건조하고 광야지대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해가 질려게 그때 올라갑니다. 워낙 더우니까. 이때 올라갈 때에 위험하기도 해요. 아주 그 광야지대가 돌이 많고 미끄럽고, 그리고 저쪽 여리고에서 저 예루살렘까지는요, 지금은 꼬불꼬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32km예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는데 여리고는 해저 300에서 400입니다. 뭐라고요? 해저 바다 높이보다 그 아래 300 이상 아래예요. 독특한 지형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 해상 700에서 800고지예요. 그러니까 32km를요 계속 1100km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해질녘 올라가다 보니 미끄럽기도 하고, 또 자칫 이 실족을 하면 큰 사고를 당하고, 이때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성지를 향해 올라가는데, 이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순례자들의 노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15개의 순례자들의 노래 중에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줘요. 그리고 그 과거가 바로 현재의 일로 당겨져요. 그래서 현재의 자신들의 모습과 반추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미래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아요. 이 한 편의 6절밖에 안 되는 이 노래 속에는 그야말로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속에 얼마나 깊은, 놓쳐서는 안 될, 그러나 단순히 머릿속에서 사색이나 사변적인 것으로 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현실로 이 노래가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같이 보면서요, 바로 그 이야기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와닿으시도록 내가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 이야기는 좀 지난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분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 한 구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과거의 역사를 압축해서 이 한마디 속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왜 이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 신앙생활 그래도 꽤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아브라함이라고 한 특별한 한 인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실 거예요. 혹시 아브라함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손들라고 나 혼자 손들었네. 하여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당시에 문명 도시에서요, 서울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내가 약속한 땅을 주린 떠나라,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분 조금 여기 몇 분 계신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어디부터 이동하고 하는 게 딱 질색이에요. 하나도 감동이 없네요. 저는요, 제가 결혼한 지 39년이 됐는데 나이 조금 됐죠. 근데 지금 한 10년 가까이 이동을 안 했을 뿐이지 젊어서 얼마나 많이 이동했는지 몰라요. 한 25년 동안 23번 이사했어요. 요 때는 조금 놀라실 줄 알았는데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 네. 매해마다 이사를 하는데, 이날은 지금같이 이삿짐 날라주는 그 뭐 다 이렇게 싸가지고 이 포장이사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를 사다가 그 요즘은 또 지금 다 준비돼 가지고 종이 박스 따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버리고 뭐 음식물 쓰레기 따로 분리하지,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박스들을 좋은 놈을 어디서 사든지 아니면 어디서 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스를 준비해 가지고선 거기다 이제 책을 넣고, 저는 뭐 책이 많다 보니까 또 무슨 뭐 몇 가지 다 넣어요. 그럼 이사를 가서 거기서 또 이사를 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한 달 묵고, 늘 바쁘니까 저는 투잡 쓰리잡 뛰었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 짐을 밤에 와가지고 또 싸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면 또 한 달을 풀어. 아시겠어요? 1년도 못 돼가지고 또 싸.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늘 풀러도 되고, 이건 꼭 써야 되는 건 풀러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그냥 이동해도 되는 건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급할 때 꼭 찾을 때만 한두 번 하고. 이렇게 이사를 다녔어요. 이사를 다니는데 그 이사를 다닐 때마다 사실은요, 내가 어른이 되더라고요. 제가 28살에 28 되는 해에 초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려요. 그거보다 나이가 더 젊으신 분도 여기 더러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28살이 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짐 싸면서 인생을 배우고, 짐 풀으면서 싸우면서 또 부부 싸움하면서 이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 거래처 뭐 중개업 하는 분들하고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별 스토리가 다 있어요. 잔금 받는 날 갔는데 글쎄 거기에 그 주인집, 저에게 돈을 주셔야 될, 보증금을 주셔야 될 그 주인집 아들 돈 받으러 왔는데 갖고서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토리가 뭐 너무 많아.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크는 거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요, 뭐 특별히 리무진을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큰 멋진 가도를 달리면서 2시간 만에 도착해가지고 쫙 펼쳐진, 그냥 뭐 100평짜리 멋진 아파트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하인들까지 갖춰진 그런 집을 장만시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는 뭔가 좀 짠하고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데 정말 고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민족을, 자신의 특별히 쓰시고자 하시는 선택된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는 이 과정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그 다음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누구? 에서와 야곱, 그죠?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3대 내려왔을 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뒤 동생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자신의 아니 그냥 5분 차이로 형한테 뺏긴 거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먼저 나가려는 엄마 배에서부터 먼저 나가려는 그 형을 뒤꿈치를 잡고선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야심이 있고 이 욕심이 있고 남의 걸 그냥 자기 거 하려고 그 노력했던. 그래서 결론은 그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몰래 훔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까지는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그 형이 무서워 자기 잡아 죽일까 봐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아름답다기보다는 참 서스펜스한 그런 이야기를 쫙 엮어져 흘러갑니다. 예? 근데 그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래도 그에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훌륭하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심 많은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만은 잊지 않았어요. 야훼 하나님만은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뒤질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봤지만 또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려는지 아세요. 근데 그 욕심 많던 야곱이 고생하다가 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다가 확실한 신앙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하여 또 많은 우여곡절 속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땅을 얻어 12지파가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의 부족이 돼서 지파가 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에서 보는 이웃 나라들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같이 형제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 한 가족 안에 형제자매들 중에 무슨 뭐 계급이 있나요? 가끔은 그런 집안도 있더군요. 근데 형제자매들 사이에는 계급이란 게 없어요. 형님, 아우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지파연합체로 형님 아우하고 살다가 또 싸웠어요. 이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때로는 그냥 원망하고 이러다가 서서히 그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 거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약속의 땅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므로 세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이게 역사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대개 부모들이 어떤 생각만 하는 거 아니? 그저 수능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만 얻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영순이 그런 좋은 지역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뭐 가끔 교회 나오고 이거 이상의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것이 역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정들마다 다 뿔뿔이 제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 나라들이 자꾸만 침략을 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땅들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맨날 그 산악 지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노한 이스라엘의 지파의 원로들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던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들에게도 왕이 필요해. 저 블레셋 땅에 있는 저 5고을의 왕들 봐. 얼마나 그냥 대단해. 철마차를 갖고 우리는 그저 그냥 청동기 몇 명 갖고 있고 나머지는 돌도끼로 하는데, 나무 도끼로 하는데, 저들은 철병기를 갖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니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오히려 그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에게 부역하며 인생이 정말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왕을 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뭔가 번듯한 국가가 건설될 것 같았으나, 그러나 몇 대 못 내려가. 처음 왕이 사울왕, 그 다음 왕이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요때까지만 해도 유지는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가자 또다시 각 지파의 원로들이 불만을 갖고 왕을 향해 도전합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민족의 분열의 아픔을 갖는 거예요. 그 10지파는요, 왕들이 세워지는데 단 한 명의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왕이 없어. 우리가요, 제가 앞으로 저는 전공이 교회론이에요. 아시겠어요? 제 전공이 교회론이에요.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를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나누고, 또 실제로 저는 한 교회가 개척에서부터 3만 명의 메가처치가 될 때까지 그것이 17년 만에 됐어요. 그 과정의 한복판의 기획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걸 고민했습니다. 20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로 옮기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들의 실망스러운 그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추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셔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구성원들은 그 은사를 따라 자기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저 목사님이 다 똑같대잖아. 수평이래. 맘먹어도 돼. 그래서 다 맘먹으려고 그래.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와는요, 세상이 말하는 계급은 없지만, 세상의 신분사회는 없지만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은사를 따라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영적 권위가 상실되면 교회는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계급은 없지만, 신분은 없지만 거기에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은사를 따라.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러나 그 은사는 자기가 그 신앙의 공동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장이 소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심장은 심장 기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허파가, 폐가 소화기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돼요.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사고, 그 은사를 따라 신앙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왕을 세워놓고 왕에게 모든 걸 맡기고 네가 뭔가 해봐라 그랬더니 인간은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황된 권위주의에 빠지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저 화려한 블레셋 땅에 저 장군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렇게 좀 하자. 그렇게 따라갔더니 진짜 그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는 너희의 자녀들이 부역하며 너희의 후손들이 종과 노예가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자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것은 비참한 인생을 역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이런 때는 한 놈이라 그래야 돼, 한 놈도 정상적인 인간이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악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열 지파는요 100년도 못 되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랬더니만 이 남유다에 그 현자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선생들이 있었어요. 종교 선생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라지고 말까? 100년도 못 되어 이들이 다시 또 자각하는 가운데 바로 그 시점에 남유다도 19명의 왕 중에 4명을 제외하고는 다 썩어 빠진 왕들이에요. 결국 멸망해 갑니다. 그래도 당시로서는 조금 나은, 그 아수르보다는 좀 나은 그럼 바벨론. 그러나 바벨론도 보통 뭐 만만한 뭐 그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펼쳐가는 제국들은 항상 악한 그런 뿌리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걸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잡혀가는 그 시점에 뭐라고요? 조금 전에 그 현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선민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의 열 지파가 저렇게 100년도 못 되어 다 사라지고 마는가? 우리 남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자신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각하기 시작해. 그 자각의 순간에 두 가지를 발견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경험되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자신들의 멸망의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연고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원했던 그런 인생을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원했던, 희망하고 정말 기대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그러면 우리의 인생들은 항상 우여곡절이 있을까요? 물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지 말라는 금령을 어김으로써 최초의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세상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가 허물어졌습니다. 세상은 상당 부분 그 창조 질서가 잘못 엉키고 틀어지고, 그리고 세상은 타락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는 인생들이 다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나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요,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이 큰 대로를 달리는 멋진 수입차가 사람들 앞에서는 폼나는 그런 장면일지 몰라도 그런 차를 몰고 가는 상당수는 조폭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한 장면만을 보고 그의 행복을 논하지 마세요. 인생들은 모두가 고통 속에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를 풀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지금은 완벽한 그런 새로운 창조 질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창조 질서의 원형을 조금씩 경험시켜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주장하고 살다가 한 나라는 100년 전에 망하고
그 후에 망해가는 이스라엘은 왜 우리가 망해가는가?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들을 다음 세대에 전수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짓고, 뭐 회당이라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공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순례 한번 가보세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순례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회당들은 어때요? 화려한 곳은 하나도 없어. 딱 뭐밖에 없다면요, 강대상이, 이 강대상 그냥 강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 그 양피지를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탁자 하나 있어. 그리고 그냥 의자 몇 개, 수십 년 된 그냥 낡아 빠진 의자 몇 개 있어요.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더 나은 상황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시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여러분, 통일이 되면, 아니 통일이 되기 전부터 저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울며 기도한다는 거 아십니까? 북한 땅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좀 안 됐어, 불쌍해.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사냐를 뒤지며 어린아이들이 먹을 거를 찾아, 칡뿌리를 찾아 헤매는데 우리 애들은 먹을 게 널려 있어. 여러분, 그 한 탈북 여성이 아주 똑똑하더라고. 나와가지고선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 간증 영상을 한번 봤어요. 에? 그 영상 보는데 나 올해도 안 봐. 우리 그런 길게 다 안 봐요. 중간만 딱 보는데 마치 중간을 딱 봤는데 그 포착이 된 그 내용에 5분도 안 된 영상을 시청하면서 와, 이 자매 너무 괜찮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근데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한 땅에 오니까 아주 병이 많더군요. 그러더라고. 병이 많더래. 웬 병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제일 우스꽝스러운 병이 있는데 사춘기병이 있대요. 사춘기병. 중학생들이 무슨 사춘기병을 앓는다면서요? 이거 북한 땅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냥 사냐로 그냥 칡뿌리 그냥 먹을 거 찾아 헤매느라고, 아이들이 먹을 거 찾아 헤매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무슨 사춘기병이 없습니까? 그럼 한마디 그 말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사춘기병이고 온갖 사회병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이 남한 땅에 있는 아이들이 결핍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결핍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말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오늘날 남한 땅에, 아니 자본주의화된, 뭐 자본주의라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 세계가 다 자본주의합니다. 러시아도 자본주의하고 중국도 자본주의하고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은요 다 자본주의화 됐어요. 2001년에 중국이 WTO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자본주의화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정치 이데올로기만 우리 쪽은 자유민주주의라고 그쪽은 사회주의를 하는 것뿐이지 경제 이데올로기는 다 자본주의 하는 거예요. 북한도 200만의 사람들에게만 분배하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이 하지. 나머지 1,500만은 뭐하냐? 장마당에서 먹고 살아. 그 장마당은 원초적 자본주의. 아시겠어요? 거기도 중국에서 미술품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 값이 다운된대. 그게 또 부족하면, 이 국경을 막아가지고 부족하면 또 값이 오른대. 이 시장 논리예요. 전 세계가 자본주의예요. 그런 자본주의화된 이 시스템 속에서 돈 하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만 얘기하고 앉았냐면 돈 벌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잘 먹고 너무 풍요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국계 독일 철학자인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오늘날 이 땅은, 이 시대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으로 인한 병들을 앓고 있다 얘기합니다. 물질의 만능이, 물질의 풍요함이 오히려 우리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저 회당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고 이 성경 양피지밖에 올려놓을 탁자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오로지 토라에 주목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엉뚱한 짓을 너무나 많이 해요. 수많은 이벤트와 수많은 화려한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그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건 거듭난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 맛을 아는 겁니다.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개를 먹어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봤어야지. 그 맛을 모르니까 세상에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거친 것들을 그것이 맛있는 걸로 착각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요, 다들 못 먹었는데 그 기근과 재난으로 못 먹는데 애들이 말이죠, 배가 볼록해. 그런 그림 보셨나요? 그 사진에 보면 애들이 배가 볼록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배가 불렀다고 하지만 또 하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는 거 아니? 자꾸만 부모들이 그냥 그 소화도 안 되는 거, 먹을 수도 없는 걸 계속 먹여가지고 배가 소화는 안 돼가지고 배가 볼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 북한에 가가지고 그 뭐 옆에 그 보안 요원들, 공안들이 옆에 자기를 이렇게 차고서 뭐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옆에 조그만 어린 아이가 뭐 9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아이가 아주 그냥 뭐 너무 기운 없이 지나가더래요. 자기가 간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그 운전하는 군인에게 좀 잠깐 세우자고, 제 애 좀 태워가지고 가자고.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좀 마을까지 제 태우고 가자고. 그래서 태웠답니다. 태웠는데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9살인 걸로 본인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15살입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못 먹었는지 너무나 작아. 너 지금 어디 가니? 동생 뭐 먹을 거 갖다 줄 만한 게 있나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너도 못 먹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간식을 줬더니 얼른 숨기더랍니다. 얼른 숨기더래. 너 왜 먹으라니까 왜 안 먹어? 동생 갖다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거 또 안 해줘. 또 숨기더랍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동생이 지금 피똥 쌉니다. 옥수수 껍데기만 계속 삶아줬더니 그게 너무 어려워서 피똥 쌉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고 엉뚱한 것을 배로 치울 수밖에 없는 그 북한 땅의 현실의 모습을 그 목사님이 직접 목격하고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들이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뭐만 먹고 있는지 아세요? 먹어서는 안 될 옥수수 껍데기만 삶아 먹고 앉았는 거예요. 배는 볼록하고 겉은 근사한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그 군핏을 확인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벨론 땅 포로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경험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를 꿈꿉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흔히 파사라고 얘기하죠,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새로운 황제가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 중에 한 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이 해방됐을 때, 그래 70년 만에 우리가 해방되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바빌론 땅, 이제 페르시아가 된 그 고레스 왕의 치하에 있었던 그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땅에서도요,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어도 귀족층들이 앞서 잡혀갔기 때문에, 또 엘리트층들이 먼저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 잃었으나 새로운 제국에서 거기서 고위 관직도 갖고 또 뭔가 토지도 갖고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사람도 생겨난 거예요. 벌써 두 세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 물론 민족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특별히 준비하신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는 그 땅에서 못 먹고 못 살고 고통받고 포로로, 그 포로 인생을 그대로 전철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먼저 왔던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들이 3차에 걸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1차로 먼저 온 사람들이 오늘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첫절이, 오늘 첫 절만 하다 끝날 판이네. 하여간 첫 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신앙의 감격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무지함으로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내 인생이 한심하고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실감 있게 느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 다음 세대가 올 때 2절을 보세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좀 멀쩡해 보이죠? 제가 올해 좀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동기들하고 우리 같은 그 7, 8학번 그래가지고 그것도 재밌다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 인생의 이야기를 다 늘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 가지는, 제가 6살 때 동네에서 놀다가 어느 누나가 내 손을 붙잡고 야, 우리 여기 옆에 집에서 달걀 준댄다. 달걀 먹으러 가자. 내 손을 붙잡고 나는 제가 지금도 그냥 착해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착한 애예요. 동네 형 아들이 네 배꼽 좀 보자 그러면 배꼽 까주고, 왜 내 배꼽을 보냐면 내가 배꼽이 좀 튀어나왔어요, 어렸을 때. 아주 그게 또 희한하다고, 그거 신기하다고 배꼽, 그럼 또 배꼽을 보여줘. 그리고 나한테 뭐 먹을 거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업자 놈이 다 먹어. 그런 웃기는 일들도 많이 경험했는데요. 근데 누나가 손잡고 가서, 그날이 교회 뭡니까? 부활절 날이었던 거예요. 6살 때 처음으로 사돈의 팔촌을 뒤져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집안에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을 인하여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일찍 나름대로 지성인이라 뭐 엘리트라 상당히 집안에서 뭐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단 한 명의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묘하게도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아무런 꿈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미래에 대한 핑크빛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 대학을 가고, 그리고 모든 순간을 나 혼자서 걸어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할머니가 내가 6살 때 중풍에 걸려서 8년 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갔어요. 내가 그 옆방을 썼어. 뭐 그 스토리 너무 긴 얘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1부가 끝나면 이제 종결이 돼야 되는데 2부가 또 있어. 17년을 우리 아버님이 아프시다 돌아가셨어. 그럼 2부가 끝나면 이제 종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3부가 또 있어. 우리 어머님 36년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 그 모든 걸 뒷바라지했으니 내 입에서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결코 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야. 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그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응답하셨어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지만 한 교회가 개척에서부터 메가처치가 될 때까지 마치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삼성맨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과정을 달려왔지만 그 매 순간 나는 울부짖고 울었어요. 하나님, 세상은 이걸 부러워합니다. 아니, 교계는 이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아직도 이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매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내 나이가 65세인데 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라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나는 그거 부러워해서 그 학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학교를 간 거예요. 올해 1월 1일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신학교에 전임 교수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미국 안 갑니다. 한국에서 그 일을 합니다. 이 일을 나에게 왜 맡기셨을까? 하나님, 후배들을 향해서 마치 그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연고로 그 민족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음의 사역자들이, 후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다시 한번 교회를, 이 땅에 원형을 찾아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들을 쓰시는구나. 어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감격에 대한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유대인들처럼 이 노래를 부르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마음으로 또 한 차례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리등대교회도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 홀로 살기에는 너무나 거친 각막한 척박한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 붙잡고 가기만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진리 등대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놀랍고 기가 막힌 역사가 펼쳐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과거와는 같지 아니하고, 아니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실지라도 그러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이후의 삶은 정말로 찬양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